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전의 장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경제와 정치가 모든 면에 이 나라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꿔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갈수록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각종 악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또 하나님 아버지 보안법 배제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도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세상의 악법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법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수관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음 주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신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처음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공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3번 들어갔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넘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일요일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금요일 밤에 붙잡혔을 때까지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즉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요일이 오늘날 주일날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6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귀의 주인이 이미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볼 때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집이 예수님이 금요일날 붙잡히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후에 베다니에 거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집이 나귀 주인의 집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3남매 집일 것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집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앞뒤 근거로 볼 때 베다니의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의 3남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끌고 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려면은 나귀 새끼를 다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만 끌고 오면은 어민 나귀가 너무 슬퍼할 것이고 또 나귀 새끼도 끌려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미 나귀도 함께 새끼 나귀와 함께 끌고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7절 10절 말씀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 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탔었는데 이것은 곧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이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곧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겸손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할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겸손한 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겠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7절 10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시를 빼어 길에 펴면서 앞에서 서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곧 왕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것이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란 말은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보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외치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6월절 지키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유대 전역에서 수백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에 예루살렘 성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친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한 자들의 외침은 며칠도 못 가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핍박을 당하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붙잡히고 로마 군병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걸 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못 보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까지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예수가 누구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음에까지 예수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월요일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때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아우러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탄악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날 일요일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탄악의 현장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날은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나와 베다니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말씀은 곧 월요일을 의미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붙잡히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후에는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하셨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것도 베다니였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까지 거하신 것도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 집은 아마도 나사로 3남매가 살던 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즉 새벽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명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길에서 은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통 6월과 9월에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따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이었으므로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도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함으로 열매가 있어야 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다 깊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려고 무화과나무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함으로 입만 무성한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의미 있는 말씀이었고 행동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형식과 외식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요일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7번이나 형식과 식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화요일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의식된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게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15절에서 19절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죄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뒤로 아미르라. 매양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부시고 또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다녔다는 것은 꼭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내 집이라고 예수님이 소리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신성모독죄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었지만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트집잡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살아온 생애였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동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안전하신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시다가 성 밖으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 30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도 모르게 행한 자신들의 죄악을 달같이 지적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막을 수도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죄악을 비수처럼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냈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의 하인을 맞은 자는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강박해집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악한 원수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해지고 강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악한 사탄이 지배한 더러운 곳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강도들로 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구약적인 제사 방법으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개인이 가지고 온 제물에 흠이 있다는 특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물을 다시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에서 산 제물값은 바깥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대부분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친척들이거나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한통속이었다고 역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제물로 드린 양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다시 성전 뒷문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대파는 이런 악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짓들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렇게 무서운 짓들로 바꿔서 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짓들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날에는 약 25만 마리의 양들이 매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악한 행위로 취한 수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것뿐입니까?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돈을 바꿀 때 한전 수수료로 또 봉인을 쟀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타락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자들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날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늦게까지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월요일에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은 월요일에도 말씀을 가르쳤지만 화요일에는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화요일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3번 방문하셨는데 화요일이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질 때 예수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3번이나 방문하시고 분노하신 것은 그만큼 성전의 타락을 안타까웠기 때문에 3번이나 방문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무섭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타락한 성전을 떠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자들 되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3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몹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죽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한 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소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하루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무섭게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타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만큼은 타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큼은 타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스라엘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